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사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또 그 모든 마귀의 시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대적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전 삼아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광야 같은 시험 거기에서 다 승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실 것이고 다 이겨낼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패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의 시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먹고 사는 문제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금식하셨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돼서 먹을 것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가 내 것인데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점점 이 마귀의 시험이 단수가 좀 높아지고 있죠. 처음에는 이 먹고 사는 굶주림의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는 과연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면서 네가 정말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아주 그냥 스타처럼 부상이 돼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를 받으면서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나에게 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거를 보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네가 등장하는 것이 얼마나 괜찮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나니 이제는 세 번째 시험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또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일단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10절 11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 이제 그 밑에 각주를 보면은 시편 9편 11, 12절 요거를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마귀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미혹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이런 이단들이나 저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것들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귀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도 항상 보면은 몇 가지를 빼뜨리던가 아니면 앞뒤 문맥과 맞지 않고 그 부분만 딱 빼가지고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성경 구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 구절만 딱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맘만 먹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성령으로 읽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의도로 또 약한 마귀에게 미혹이 당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누구든지 메시아로 만들 수 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연구하면은 다 그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자료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짜집기만 하면은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교리를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짜집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동네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어딘가는 있어요. 뭐 동방이다 그러면은 서울에서도 동쪽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껴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해서 앞뒤 문맥을 모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아전인수라고 얘기하죠. 잘못되게 성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짝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짝을 맞추는 것이 되게 유치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죠. 뭐 원숭이 궁뎅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그럼 결국은 뭐예요? 원숭이 궁뎅이하고 이 비행기하고 백두산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빨간 게 왜 사과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과가 맛있다고 했는데 맛있는 건 바나나. 이게 우리 때는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어요. 지금은 요즘에 애들은 바나나 줘도 먹지도 않지만은 옛날에는 가장 맛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나나였거든요. 그러니 맛있으면은 바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사실은 빨가면 사과 맞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빨간 게 어디 사과뿐인가요? 엄청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 사과는 빨갛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사과는 맛있어. 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나중 가서 이게 짝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이게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 가 보니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그 이단 사상을 통해서 뭘 심어주느냐? 내가 바로 예수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라면서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앞뒤 문맥을 충분히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와 숲이 있는데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를 범할 확률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몇 절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은 성경 전체의 어떤 그 흐름을 정말로 복음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지간해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대충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일단은 잘못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냥 껴 맞추시기로 잠깐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들에 미혹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잘못 적용하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도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시편 기록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시편에 있는 요 말씀은요, 우리들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과 똑같은 그 코스를 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같이 가주시나요? 보존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죄의 길을 갈 때는 돌이키라고 말씀은 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비껴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만 죽을 짓을 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은 11절에 가서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서 너를 그대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유혹한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발췌해가지고 또 그 가운데서도 몇 구절은 뺍니다. 빼고 그 가운데 내 모든 길에라고 하는 것도 빼버리고 그러면서 빼고 부분적인 것만 부각을 시켜서 미혹을 하게 되죠. 결국 이걸 어떤 도구로 사용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씀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또 이 마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사이를 이간시켜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귀 역사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 전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무보프 전도자 학교 거기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이제 이런 게 나오죠. 히브리적 사고로 이해하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이런 어떤 큰 흐름들을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절대로 이런데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것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짝 맞추기가. 그죠? 성경의 구약에 있는 요 말씀이 신약 가서 여기 딱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신기하네 이러면서 자꾸만 이 짝 맞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재미로 느끼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이 문맥을 봐야 되고 또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대상이 과연 독자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짝짝 찝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항상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또 수많은 이단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 성경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되고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게 되니까 이게 전부 다 헷갈리고 이게 안 맞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무보프 전도자학교 강의 때 얘기하신 것처럼 먼저는 다독을 많이 해야 돼요. 통독이죠.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부분적으로 세밀한 것들을 들여다봐야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게 맞춰지는 건데 많이 읽지 않고 부분적인 것만 탁탁 골라낸다고 하면은 아까 그 이단들이 하는 그런 행태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같은 경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용한 이단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데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같은 교회 내에 있으면서 또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은 뭐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절대로 이것이 육신으로는 편한 일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들 육신이 편하든가요? 안 편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저 고난주간 성회부터 시작했죠? 고난주간 성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부터 딱 이제 부활절을 왔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이제 부활의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었나요?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성령 강림절까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큰 절기들이 막 지나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랬지만은 육신으로는 정말로 피 터지는 그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50일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어요. 바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들이 제 육신이 편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 믿으면은 육신이 더 편해지고 더 좋은 기회가 오고 더 육신의 것들을 막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예수의 제자하고 예수의 팬하고는 달라요. 팬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팬클럽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프로 야구 구단이 있으면은 나는 뭐 오비베어스 팬입니다.
나는 뭐 누구 팬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수들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을 놓고 나는 저 사람의 팬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팬은 그 사람을 좋아하긴 좋아해요. 만약 예수에 대한 팬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차에다가 막 로고도 붙이고, 지저스 마이 뭐 러브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것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까지는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살기를 거부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좋아하고 내가 정말로 저분을 좋아한다까지는 되는데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자라고 했을 때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 팬심이 대단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좋을 때만 좋은 거지, 그 사람이 인기 떨어지고 나서 남는 팬들은 거의 없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팬처럼 쫓아다니기만 하지, 정작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내 것으로 취하는 거죠. 말씀도 그렇고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도 나에게 이로운 것,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좋은 것만 다 내 것으로 하려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배척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이루어내기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싹 빼고 그냥 꽃길만 걷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심각한 말씀 왜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역시 마귀 역사가 주는 달콤한 유혹이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가 뭐하러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왔느냐. 그럴 필요 없어. 나에게 그냥 절만 한번 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너는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길 갈 필요 없이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그 모든 걸 줄 테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인간들 앞에 그리스도로 등장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유혹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십자가 없는 그런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 역사는 우리들을 유혹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하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뭐하러 그렇게 고난을 자처해? 쉬운 길도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는 왜 꼭 너 그렇게만 믿어? 다른 교회 사람들 봐봐. 그렇게 안 믿잖아. 너 뭐하러 꼭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어? 남들처럼 하면 되지. 이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방법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소리들은 전부 다 마귀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난 없는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싹 빼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죠. 그와 함께 목숨 걸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취하고 나에게 조금만 부담되는 것은 배척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오늘날 그 교회 내에 정말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의 제자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 가운데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 그랬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를 추종하는 팬을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에게 호응하고 지지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왜곡할 때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되면요, 절대로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신앙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조금 희생하는 것,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죠.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좋아하면서 그냥 이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정말로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아야 되고 또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연세중학교 못 다니겠네 라면서 떠나가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목숨 걸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들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은요, 그냥 예수를 쫓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이제 아프리카 쪽에다 예배당을 지어 놓으면은 그 예배당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데 이 잘 사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교회 말고 바깥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곳이 더 많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정말로 육신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하러 굳이 교회에 오겠냐는 거예요.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는 다니지만은 단물만 싹 빼먹는 거죠. 좋은 것만. 예수 믿으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자녀 교육에 좋으니까 아이들 교회 보내고 이러면서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다. 아무리 감언이설로 성경에 있는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배척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갈 뿐입니다. 비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하다 보면은 힘이 쭉 빠지죠. 그래서 돌아보지도 말고 우리는 내가 이것이 맞다고 한 길이고 또 지금까지 맞아왔던 길이고 오직 그 길만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 마귀 역사를 미혹당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귀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죠. 배고플 때 밥을 줄게, 여기서 나와. 그리고 천하 모든 만국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에게 줄 테니까 절 한 번만 해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널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런 모든 시험들이 전부 다 바로 뭐냐?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마귀 역사에 속지 말고 항상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고난의 길이 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 정말로 겨우 구원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뭐 영광 돌릴 게 없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고난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절대로 마귀 역사의 어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그 현장까지 왔을 때 그 순교 현장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처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까지도 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마귀 역사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예수님처럼 우리도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 땅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가는 길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마귀 역사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 모든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물리치고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은 결국 그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함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소식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악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또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절대로 이런 악한 마귀 역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살았던 나의 잘못을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